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호산나를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내용적으로 잘 알고 아마 우리가 종려주일에 자주 매년 한 번씩은 묵상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부분을 기록한 이 부분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이 현장에서는 제자들도 그 분위기에 아주 흥분되어 있고 진짜 예수께서 왕이 되시려나 보다 내가 한 자리 하겠구나 라는 이런 기대심리 크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절정에 달했을 때이지만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은 후에야 깨달았을 때 이게 구약 성경 말씀 이루어진 거고 이게 이렇게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옷을 펴고 지금 나뭇잎을 흔드는 이 사람들도 자기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에 쓰임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구약 성경에 그래도 익숙한 사람들인데 이 장면을 현장에서는 구약 성경을 떠올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가랴서 말씀이고요. 하나는 시편 118편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나귀를 가지고 오라라고 하셨고 가지고 왔죠.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냐 하면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라는 거죠. 자, 예수께서 다른 짐승 아니고 나귀 탔지 그러니까 이루어졌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진짜 다른 짐승이 아니라 나귀를 탔으니까 이루어진 것이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내면적인 내용은 스가랴 선지자가 그때 예언했던 모든 것이 이것 하나로 보아도 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뭘까요? 우리 학계 스가랴 하면 성전 다시 짓는 이야기잖아요.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많은 반개가 있었지만 학계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다시 짓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 짓는데 그때 스가랴에게 여기 지금 성전 짓는데 이것보다 진짜 성전을 새로 짓고 성전이 의미하는 바를 이루실 그분이 온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그분은 오셔서 두 가지 일을 하는데 3장에서는 제사장 직분 가진 사람 다 지저분한 죄인들이지 제사장 직분을 정결케 할 거고 또 이스라엘의 왕직을 다시 회복할 텐데 그것이 한 사람이 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하나에 이루어진 분이 오시는데 그것을 두 감람나무라고 스가랴서에서는 표현하죠. 이단들은 자기가 감람나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스가랴에서 감람나무는 왕이며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라고 할 때 종의 모습으로 온다고 그래요. 스가랴서 3장에 보면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종, 나의 순, 새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여린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왕이지만 제사장이지만 종의 모습으로 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9장에 가서 그 종의 모습, 그 섬기는 자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 낙이 타는 모습으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분은 왕으로 와서 왕으로서의 전쟁을 해서 이루실 텐데 전쟁에 이루시는 그런 모습이 제사장 같고 왕 같으며 그런데도 섬기는 종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전쟁을 하는데요. 이 왕이 와서 전쟁한다고 그러잖아요.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는 화평하다,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쟁은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요즘 거의 모든 나라가 전쟁을 위한 국방력을 높이고 있죠. 국가 예산 중에서 이 군사력을 엄청나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전쟁의 분위기만 더 나죠. 어떤 전쟁도 이 땅에 있는 전쟁으로서는 참 평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전쟁을 하실 텐데 승리를 하실 텐데 그 모습은 피 흘리는 전쟁이 아니라 자신은 피를 흘리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혀 피 흘림이 없이 이루는 전쟁인데 그 십자가의 전쟁, 홀로 죽임을 당하는 그 전쟁을 통해서만 진짜 평화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평화를 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시기에 누가복음의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지만 않고 있지만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예루살렘 성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평화를 이루고자 이 땅을 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쟁하는 이유도 전쟁을 막는 이유도 평화를 지키기 위함이요 평화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평화가 깨진 세상에서 살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아내와 남편이 싸우고 돈이 없어서 싸우고 관계가 깨어지고 참 전쟁 같은 세상을 삽니다. 근데 모든 전쟁은 그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근본 원인이 없어져야 되지 어떤 국방력으로도 경제로도 외교로도 철학으로도 어떤 종교로도 평화를 이루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멍에를 매는 짐승을 탔을까? 원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지금 신약 성경에서는 이 짐승을 멍에를 매는 짐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멍에를 매는다라는 것은 섬긴다라는 것이고 백성의 짐을 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치 이 짐승처럼 볼품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하셨죠. 어제 본문인 20장 28절, 27절,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 바쳐서 다른 사람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고 섬기는 모습을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는 데서
이상하지만 왕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 이 섬기는 섬기는 통치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인용한 말씀,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가 인용한 말씀 바로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평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온 세상까지, 땅 끝까지 이루어지고 바다와 바다 끝까지, 그리고 결국에는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께서 이제 곧 하시겠다고 한 그 전쟁이 이미 끝났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아직 평화가 없다면 이제 곧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와서 전쟁을 섬기는 모습으로 대속물로 다 주어서 십자가에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평화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벽에 마음의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눈물이 나고 아픈데요. 예수 십자가가 그걸 이루어 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간절히 믿는 기도 가운데서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분쟁이 있어도 결국에선 세상 어디에도 이루지 못한 그것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낙이 타신 모습을 그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9절 말씀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아마도 곧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찬송 안 했으면 돌들로도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꼭 들려주시려고 했어요. 그 내용은 시편 118편에 있는데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는 시편 118편의 말씀인데요. 그 앞뒤 본문을 다 읽어보면 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 신뢰하는 것보다 낫구나.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구나. 돈 많은 사람한테서 피할 곳이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서 결국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볼품 없어서 버림받은 예수, 그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십자가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118편에서는 이미 내다보고 찬송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나중에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제자들은 그때는 몰랐지만 그게 십자가를 이루시려는 예수님의 섬김의 자세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우선 평화를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 평화를 전해야 되겠구나라는 결단을 하면서 이 글을 썼을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께서 다 이루시려고 창조전부터 이루신 그 일이 지금 나귀 새끼 한 마리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를 부르시면요. 우리를 쓰시겠다 하는 것은 안 이루어질까요? 예수께서 마태 쓰시려고 세관에서 부르셨고 베드로 쓰시려고 그 낚시하는 데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도 쓰실 것입니다. 어떻게 쓰실까요? 이들에게는 땅끝까지 가라. 평화를 전해라. 네가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전하는 데 쓰임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지금 아직 십자가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전체 모습이 정말 겸손하시는구나. 우리도 그 주님의 본을 받아서 그 십자가를 믿고 평화를 누리고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리는 일에 정말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